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 오심을 일평생 기다렸던 시므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시몬의 노래가 29절에서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몬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이제 보았기 때문에 곧 죽는다는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다면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시므온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1년에 한국에 오셔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셨고 1972년에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2020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로 88세가 되셨는데 아흔을 눈앞에 둔 나이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자의 종으로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명예, 돈, 이성 등 세속적 가치에 얽매여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종이 된다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종이라는 호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종은 노예와 같이 종속적이거나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관계의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노래가 실린 이사야서 4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종이라고 부를 때 그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누군가의 가장 귀한 소유였고 왕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고관들을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자 했을 정도로 종은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의 종이 되면 나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인생은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대영 목사님의 말씀처럼 삶의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은 자기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므온도 안나 선지자처럼 고령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므온의 눈은 할아버지의 같은 그런 고령의 그런 눈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한 고령의 노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육체가 쇠잔해가는 고통,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희안,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들과의 사별의 슬픔 등 참으로 온갖 역경과 고초를 겪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므온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시므온의 눈을 영적인 상상으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을 사진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그런 모습입니다. 시므온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감기다시피 한 눈입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된 시므온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시므온의 눈과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눈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돌아온 탕자를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탕자의 아버지 눈을 좀 확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몬의 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탕자를 계속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시도록 그렇게 이제는 감겨져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돌아온 탕자,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의 처형 등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풍랑을 만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림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배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잘 안 보여주셔서 세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배 안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예, 13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15명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있는 걸까? 한 명은 선장이나 어부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은 누구일까?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배 앞쪽에 2명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파란색 옷을 입고 또 다른 한 명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왼손에는 머리에 쓴 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밧줄을 잡고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그 풍파를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모자는 명예와 위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명예와 위상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 지위와 명예는 잃어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잃은데 명예와 위상과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그 명예와 지위를 잃지 않겠다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모자를 꾹 누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이렇게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 돌을 던지는 유대인, 십자가를 외치는 군중에도 자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 중에 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자신이요.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잃지 않겠다고 꼭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군중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렘브란트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입니다. 렘브란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이란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고 나중에 그의 제자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죽음을 앞두고 왜 하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그림을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는 인생 말년에 아내, 자식, 부, 명예, 모든 것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기쁨과 평안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렘브란트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평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므온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비록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눈은 거의 감기다시피 했고 시력도 좋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이지만 세잔해가는 육체의 고통, 고대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성령님이 자신에게 지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요. 현재의 가난과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노인이 되어서 밤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그러한 사도서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일곱 촛대를 붙들고 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사단과 악한 영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신하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므온의 눈, 구약의 선지자의 눈, 사도 요한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어지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풍조와 사단의 권세와 악한 자들의 형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으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온의 눈과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대훈 목사님은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종이란 말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채 목회자들만의
은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나요? 목사님들을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일까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종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종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의 종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예언합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종의 노래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 중에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도 시므온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노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방의 빛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몬이 아직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토록 깊은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몬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은 단지 초림이신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시몬은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하늘의 진리와 천국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이니 시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등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므온의 노래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감동적인 예배나 깊은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가득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 시므온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들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시므온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종의 노래가 가득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시몬의 노래처럼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